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아마 많이들 안 읽으시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심오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들도 견해도 있고요. 바나바, 실바, 빌립, 아볼로라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은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으로 뛰어났었고요. 이 문체나 이 진행 과정이요, 논문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것도 뚜렷하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자가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설교 같은 형식의 성경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시간이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옛날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2002년도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죠. 당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이 16강 진출을 다투는 경기를 했는데요. 포르투갈은 당시에 우승 후보 6개 팀 중에 하나라고 뽑혔었고요. 저희 팀은, 우리나라는 그저 16강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수, 두 수 아래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21살의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아주 멋진 골로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골로 우리는 포르투갈을 꺾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게 됐던 것이죠. 이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박지성 선수는 당시 월드컵 감독이었던 히든크를 따라서 네덜란드 팀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명문팀이었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성은 그곳에서 주로 주전으로 뛰면서 12번의 우승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팀에서 또 그 유럽 전체 리그에서요, 전체 유럽 전체에서 그 언론들이 평가하고 팬들이 평가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저평가를 받던, 가장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던 선수가 바로 이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맨체스터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들조차도 박지성은 너무 저평가된 선수라고 안타까워하며 말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그 이전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저 역시 2002년에는 박지성 선수를 저평가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더 훌륭하다기보다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에게 눈이 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 선수의 포지션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 또한 박지성 선수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지난 2002년 그 경기를 보면서 이미 이 박지성 선수는 그 당시에도 월드 클래스의 선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요, 당시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에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핍박을 받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마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된다면, 만약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을 갖다 준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 같은 그 교인들을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들도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저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평가를 받고 계셨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평가를 받았다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다 같은 유대인이랑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같은 뜻입니다.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저평가하고 있는 부류가 적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평생을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으로만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사상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특별한 능력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영성을 받은 능력을 받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그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 때문에 그냥 사람, 능력이 많은 선지자 중 하나,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을 평범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 능력 이상을 가진 분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한 우주적 존재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은요, 옛적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또 호세야, 요엘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죠.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이러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외에도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하여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 히브리서는 주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을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 히브리인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 선지자들로 옛날 우리 선조 선지자들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감히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조차 높으신 분이시고 선지자들보다도 또 천사들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선조,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저평가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야훼, 우리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평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상에서 천사들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 나머지 구절을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구약 성경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특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들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그들이 들어온 바,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들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던 바들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바, 그들은 예수를 그저 위대한 선지자로 밖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들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온 것이 유일한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것,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을 저평가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감히 탓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음을 탓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이 히브리인들,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난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들의 구약적인 믿음, 그리고 민족적인 고정관념적인 믿음에, 민족적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음을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왕권까지도, 이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권까지도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문란한 생활들이 있었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그 문화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정관념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후반부터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또한 가르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문란함,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수 있고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날 것을 잊지 못하는, 옛날 것을 깨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은 그냥 뭐 예배 정도 드려주는 분, 그리고 내 인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이라고 저평가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려서부터 선조들로부터 꾸준히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듯, 우리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저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평가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였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저평가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조차 예수님은 그저 참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니면 정치적, 물리적 메시아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그저 선지자, 능력 있는 메시아 정도로만 저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저평가했습니다. 3년을 보아온 예수님을 부활까지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가운데 훌륭한 믿음, 큰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던 초대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셨듯,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시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방을 부탁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그부터는 안진뱅이의 몫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죠.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셨지만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은 나사로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들은 대로 살아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들은 대로 살아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말씀을 보라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는 것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인 것이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조차도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오늘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붙잡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